제가 행복목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강의를 들으면서 또 배웠던 이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사상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어지니까 그 이전의 원전으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원전으로 그 원래의 그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원본,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던 그 표현이 바로 아드폰테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종종 사용을 했는데, 이들에 의하면 이제 근본, 이 근원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드폰테스를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면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질적인 하락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결같다,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다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가장 그 중요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가톨릭의 그런 구교의 어떤 비리와 그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에서 다시 그 근원이 되어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다시 든든하게 세운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그 개혁교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늘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질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떤 성경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습관, 관습들이 생성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커피 체인점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죠? 별다방.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 지금 뭐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포지션이 약간 고급인 셈이잖아요. 가격대가 조금 높잖아요. 근데 원래 스타벅스가 시작될 때는 그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고급의 그런 브랜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커피 체인점이 아닌데, 조금 우리나라 오면서 약간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스타벅스가 아니라 미국 그 본사의 그 스타벅스가. 그래서 원래 이제 방문 고객 증가율이 그 2007년에 뚝 떨어졌고, 그래서 주가가 그 한 해에 약 42%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는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2000년에 원래 그 스타벅스를 우리가 알던 스타벅스로 만들었던 사람이 창업자는 아닌데 진짜 창업자와 같이 그렇게 읽었던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00년에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 경영인을 세웠는데 2007년에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경영 일선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 CEO로 다시 와서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금 이 스타벅스를 혁신시키기 위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스타벅스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커피 체인점인데, 카페인데, 가장 핵심이 커피의 맛인데, 그 커피 체인점이 이게 계속해서 커가고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그 이제 보통 한 저녁 9시 그 정도,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더 늦게까지 이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여는데, 딱 5시 반에 다 모든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다 클로즈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리스타들을 다 모아가지고 커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최고의 맛을 추출하는지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커피 맛을 다시 살리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그 매장을 문을 닫았는데, 그 매장의 손실이 전체로 한 600만 달러, 한 7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뭐 했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커피의 맛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제공하기 위하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이 스타벅스 매장의 그런 이제 매니저들, 스타벅스의 용어로는 이제 파트너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1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행사 비용이 약 3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억 정도 되는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파트너들을, 이 스타벅스 매장의 매니저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손님 접대하는 그러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그 커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소규모의 농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매장이 있는 위치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2008년 해갖고 영어로 스타벅스 리더십 컨퍼런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 관련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타벅스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섬기고 그 세계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갖게 되어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2010년에 어떻게 하냐면 매출이 11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상 최고의 그런 성과를 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이렇게 구가하면서 지금까지도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커피 가게는 최고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제 Back to the Basic 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제가 광고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왜 우리가 Back to the Basic, B2B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장 핵심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전 세계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그 삶이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측 불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편하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쩌면 더 개인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온라인의 어떤 소통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사태가 이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태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맞추어 가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변화가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핵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근본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변화의 현장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B2B, Back to the Basic, 아드 폰테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느 게 신앙인이고 어느 게 종교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전후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신앙인의 모습. 자, 말은 못하니까 손으로 1번, 2번. 자, 너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면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근데 때로 우리 1번과 같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아요? 자, 요 표현을 약간 바꿔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있다니까요. 표현이 약간 달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종교인인 거예요. 나의 선행, 나의 삶의 어떤 질적인 어떤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간다. 1번, 2번. 그죠? 근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 이제 시골 교회를 섬길 때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었는데 저희 시골 교회 은사 목사님이 이제 좀 약간 운전할 때 좀 터프하셨어요. 터프해서 약간 이제 시골은 좀 신호에서 약간 자유하잖아요. 네. 우리 목포도 약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약간 좀 해남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좀 신호등이 있는데도 약간 좀 자유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거야. 근데 마침 경찰을 만나버렸네. 근데 이제 보통 시골 교회는 시골 목사님이 따로 어떤 승용차를 갖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교회차, 봉고차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걸렸는데 보니까 무슨 교회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다니는 양반이 신호 어기면 되냐 극하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했게요?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이라도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완전 엉망이었을 텐데 그다음에 예수 믿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한 삶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못할 수는 있어요. 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내 삶하고 이전과의 삶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 내 감정이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우국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전의 삶과 이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근데 순종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기뻐서 순종한다. 자, 여기서는요 또 몇 번? 지금 똑같아요, 그죠? 근데 1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사실 일어나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쁨 속에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싶어지고 내가 성경에서 기록된 100이면 100을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조금이라도 내가 꿈틀거려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다. 아니면 더 알기 위해서.
보통은 후자죠. 그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설교인데 좀 야곱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이 많이 가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자신이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나중에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보다는 힘든 가운데 겨우겨우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삶이 그렇게 험악하다라고 하지 않을 터인데, 그가 자기가 먼저 해보고 자기가 먼저 우선이 돼갖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속에서 기쁨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동기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또 넘겨주실래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분노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후자입니다. 근데 그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시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시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근데 지향하는 모습은 후자인 거죠. 일시적으로는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의 대부분은 후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정체성에 대한 부분 또 한번 볼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듣는 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면 화를 내고 사람 볼 줄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게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필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유동적인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부분.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성취,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나를 자존감 있게 우쓱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인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완전 추락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어떤 댓글 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잠깐 그 댓글을 쓸 때 자신의 기분을 그냥 풀어낸 것밖에 없는데, 그 말에 그것을 보고 들은 대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좀 찔리는 건데, 기도 생활. 어떠세요? 나의 기도 생활은 필요할 때 주세요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로만 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늘 수시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 있는지. 간구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이렇게 풀려가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은. 내 삶의 진로의 문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 나가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어떤 거예요? 내 삶이 풀려가면 풀려가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 삶이 좀 막혀 있을 때는 또 막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기도 생활 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극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 7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1번, 2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목회자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민망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일 뿐, 그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종교인으로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를 평가하고, 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드 폰테스, 베이직 투 더, 백 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 필요에 움직이는 부수적인 존재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렇게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그분의 뜻을 100% 순종하고 이루어드리지는 못해도 내 마음이 그러하고 싶고 그러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그의 힘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너무나 은밀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미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기를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이렇게 표출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보면서 어떠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들이 그냥 뭐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뭐 제3세계나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삶이 완전 뭐 다 봉쇄시키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실체,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시편 62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만큼 이 입김이라는 게 뭐냐면 후 불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마치 속임수래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올려봐도 우리의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우리 3, 4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능력자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툭툭 넘어지잖아요. 네. 왕족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질 때에 돌아가는 것은 그냥 흙덩어리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고 그래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떠했어요? 흙으로 다 형상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코에 뭐를 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그는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뭔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의 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여 가면 갈수록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그 삶을 끝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몰라요 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왜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 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이 어딘지를 몰라. 내가 어디만큼 정복을 해야지 어느 만큼 점수를 높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어때요? 내가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 삶을 마무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와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네. 우리는 사막 지형과는 좀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막 광야는 어때요? 죽음의 땅이에요. 떨기나무는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높이에 가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숲, 슈르브, 부시,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서는 어떤 열매나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실체가 뭐냐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인 거예요. 보통의 그 광야나 사막지대면 나무가 있으면 그 일교차로 인해서 그 나뭇잎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이슬 때문에 그 나그네들은 생명의 기운을 얻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는 그 이슬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잎사귀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가시니까. 거기서 어떤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고 소망 없고 생명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모든 교리들을 추각해서 보면 너희들은 할 수 있어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출발점에서부터 틀렸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그렇게 또아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들은 어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영광이 되어질 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과 반면에 우리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서 예측 불가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뭐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물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쳐도 잠시 잠깐은 놀라서 깜짝 놀랄 수 있을 거고 잠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뿌리를 박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좀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편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의 어떤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내 삶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 빈자리에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아둥바둥 쥐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실 때, 마치 우리 수영을 배울 때 어때요? 처음 수영 배우면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어떻게든 물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영을 배우다 하면 어때요? 내 힘을 다 빼놓을 때, 내 몸을 그 물의 부력에 맡길 때 떠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한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출발점은 똑같아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